오늘은 민수기 우리 13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요, 누구나 이게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그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목표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 가는 것, 이것이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이 어른들을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다 나은 미래,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이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니까요, 무슨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정권을 잡고 싶은, 자기가 다시 한번 재선하고 싶은 이러한 야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연예인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인기를 위해 살죠. 자신들이 누릴 인기들, 많은 대중으로부터 스타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설정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뒤집어 보면 때로는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그 목표를 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혹시 이 목표에 쫓기고 있지 않은가, 쫓김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매여서 진정으로 내가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행복은 정녕 사라져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 강박관념, 여러분, 쫓아가는 삶이랑 쫓김을 당하는 삶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한때 대학생 시절에 그런 시절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간증도 예전에 드렸던 적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저는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멋있는 인생, 세상적으로 폼나는 인생, 이런 것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도 그 분위기를 업시키지 다운시키면 안 된다. 그 분위기를 이렇게 확 끌어올려야 돼요. 어떤 자리 가도. 또 어디 가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결국 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남이 인정해줘야 되니까 자기 속의 것 다 내려놓고 이게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것. 결국 이걸 보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의 인생을 살아준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내 인생이 거기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그 남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그 쫓김을 당하는 이런 그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똑같이 먹고 자고 출근하고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인생을 이끌고 가는가, 이끌림을 당하는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양상과 똑같은 형편의 모습으로 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을 보면 쫓아가는 거랑 쫓김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김을 당해 보셨습니까? 꿈에서라도 이렇게 쫓김 당하면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초조해요.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그 화두가 뭐니 해도 2016년 리우 올림픽, 이제 끝났죠. 이제 아마 폐막식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이 10위 안에 목표를 했는데 금메달이 몇 개입니까? 9개로, 9개로 8위로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굉장히 관심 많은데 일부 예배도 여자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들내미가 한국에서 이 올림픽 경기를 이제 한국 분들이 관심 있으니까 이제 봤어요. 봤었는데 여기 와서 미국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올림픽 봤냐? 그랬더니 그거 왜 봐? 재미없는 거. 이 미국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은 맨날 1등 하니까 그 관심이 없대요. 그 관심사가 다른데
저는 이 스포츠를 보면서 이 쫓기고 쫓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팀 경기 있잖아요. 팀 경기. 어떤 뭐 배구나 핸드볼이나 농구나 축구나 이게 팀으로 하는 경기를 보면요. 1점, 2점 앞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팀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팀이 이 분위기가 이제 반전돼서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그 분위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 그 축구를 했었잖아요. 8강전. 여러분 보셨어요? 온두라스랑. 거의 전반 후반 이 한국 팀이 거의 리드를 했습니다. 이 볼 점유율도 굉장히 이 차이 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그 골인을 하지 못하니까, 골을 넣지 못하니까 나중에 한 번의 찬스에 그냥 이 역전당하는, 그리고 이게 쫓김을 당하니까 이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시간을 끌어가지고 괜히 뭐 다치도 않았는데 다친 척하고 막 누워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쫓긴다는 것은요 그만큼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세상에 작은 일, 큰 일,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쫓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쫓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절대절명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홍해바다, 넘실거리는 그 죽음의 바다가 앞에 있었고요. 양옆에는 산이 가로막혔고 뒤에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국 군대가 뒤에 밀고 들어왔어요. 정말 이 쫓김을 당하는 그 심정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함께 힘을 줬다면 조금 위로가 됐을 텐데 자신이 사랑으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우리 이렇게 끌어냈어? 너 그러려고 우리 리더가 됐어? 여러분 이런 원망 불평이 한없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고 바로 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또 한 사람을 들라면 우리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엘리야는 850명, 정말 그 많은 숫자들이 엘리야의 반대편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을 공격할 때 이 쫓김이 있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쫓김을 당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 이세벨이 너 선지자 죽는 거 봤지? 너 오늘 중에 너도 죽을 거야. 이 황당한 말, 이루어지지도 않을 이 허황된 말에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조금 전에 불의 선지자로 그렇게 뜨거웠던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고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하신 분이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엘리야처럼 그 강했던 믿음이 낙심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쪼록
정말 우리의 삶을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 상황과 현실에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적과거리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한편 또 두려움도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안 됩니다. 가면 우리가 백정백패,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저 땅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10명 대 2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5배가 많은 숫자가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경은 결코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세상은 많은 숫자에 의해서 움직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코 숫자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면 모세는 틀렸어야 돼요. 모세는 그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은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다수결의 의결로 이것이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이 판이하게 그 의견이 나뉩니다. 조금 비슷하지도 않아요. 혹시 우리가 가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면 죽는다, 가면 승리한다, 딱 2가지 의견으로 나누게 됩니다. 부정적인 그 10명의 의견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보니까 그 거주민이 강하고 아낙 자손, 거대한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다. 게다가 2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비슷한 사람들이 남방 땅에도 있고 산지에도 있고 해변에도 있고 강가에도 있고 사방이 꽉 차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발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결론이에요. 31절 결론이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10사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은 정확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안 본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분석적이고 정말 판단력이 바른 그러한 보고가 10명의 보고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매력 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자였어요? 기껏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한번 전쟁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정예 부대, 이런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정복해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그 12명을 뽑아서 정탐할 때 하나님이 좀 뜯어 말리시면 좋으련만 왜 그냥 12명의 정탐권을 이렇게 놔뒀을까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분명히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이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건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목을 졸라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해도 이렇게 안 될까? 고난의 과정도 한두 번이지 해도 이렇게까지 이어질까?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부정적인 사슬,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불신앙적인 것까지 치고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가 점점 더 확산돼서 과장돼서 불신앙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을 낳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운명이 돼서 정말 부정적인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정도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처음에 객관적이고 옳은 생각까지도 완전히 오염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처음 생각은 옳았고 객관적인 생각을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까지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그 땅에 우리 이거 화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27절에 그들이 과일을 가져왔어요. 야, 이 거대한 과일을 보면서 야, 맞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흘러요. 그 땅은 비옥하고 토양이 좋아서 이 과일 보세요. 이 과일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그 땅 진짜 풍성한 땅입니다.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이 안악자손, 거기에 거주하는 이 안악자손을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 보세요. 처음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문에 안 실었지만 악평했다 그래요. 이 32절 여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야, 거주민을 삼키. 거기는 거주민까지도 삼킬 정도로 아주 흉악한 땅이고 몹쓸 땅이야.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본 그 땅이랑 이 땅이랑 틀린 땅입니까? 처음 봤을 때랑 나중 봤을 때랑 어떻게 잘못 본 거예요? 똑같은 땅이에요. 땅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땅은 그대로인데 안악자손을 보니까 땅까지도 완전히 악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쁘게 해버려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요, 객관적이고 옳은 생각까지도 바꿔버리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과장까지 하잖아요. 과장까지. 여러분, 28절을 보면 안악자손이 나오는데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을 보면
거기에 아낙 자손에 설명하기를, 거기 뭐라고 설명하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래요.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피림 후손. 여러분, 이 정탐꾼이 이 과장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장되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피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사람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이 그 거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창을 쓰면서 전쟁을 했던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명 가족밖에 없어요. 그 네피림은 완전히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이 어디 있어요? 물에 다 수장돼 죽었는데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이다. 이게 과장입니다. 과장. 예? 여러분, 사람은 죄성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과장이 있어요. 과장. 근데 우리 애들 보면, 근데 그 인터넷에 많이 빠지잖아요. 애들이 인터넷에 많이 빠지면 그런 약속을 하죠. 딜을 해요. 이 토요일, 주일, 주말은 절대 인터넷을 할 수 없다. 네가 평일은 해도 주말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라 그래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집은 컴퓨터 근처에도 못 가게 해. 와, 미치겠어. 매일같이 인터넷 한 번도 못 해.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과장이에요. 과장. 언제 주말에만 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평일에 하지 말란 말 언제 했어요? 네?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어떻게 해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와, 저 동산나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언제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 언제 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 이런 그 중심적인 생각이 꽉 차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이 과장, exaggerate, 완전히 과장해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자기의 불평불만을 드러내는 그 10명의 부정의 이 정탐꾼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아낙이란 말은요, 이 아낙이란 말은 목이란 뜻이에요. 목. 그러니까 기껏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하나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컸어요. 머리 하나 큰 거 가지고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과장되게. 더군다나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초라하게 보는 거예요. 상대는 아주 과대평가하고 자신은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과 사건에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의 마음은요, 불신앙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부정의 생각과 부정의 말들을 버리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에 비해서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긴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에 가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인데 거기 나오는 주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호와는,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낀 것만 보고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이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그 상황과 그 사건만 나에게 크게 보이지 사건과 상황 뒤에서 움직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상황 너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염려, 그것을 기도하면요, 그 염려, 모든 걱정이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전제로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감사 제목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이게 간단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게요, 한국에 갔다 와서 제가 원래 이 잠을 잘 자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자 그러면 제가 집중해서 자면 지금도 잘 수 있는 그 잠의 그 왕이라고 해서 집사람이 맨날 놀리는데, 저는 이렇게 자고 자면 자요. 그런데 이번에 한 일주일간 고생을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딱 30분에서 1시간 자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그 다음부터 6시까지 잠이 안 와요.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잠이 안 왔으면 지금 좀 굉장한 그랬을 텐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오는지. 하여튼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야, 잠 자는 게 정말 축복이다. 여러분,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밤이 두려워요, 밤이. 그리고 이렇게 딱 느낌이 와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신은 바짝 깨는데 사람 정말 이거 힘든 거예요. 내가 느낀 게, 와, 이 잠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또 우리 그 장애 어르신이 이제 그 파킨슨 때문에 몸이 계속 연약해지시는데 자꾸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신경 조직이. 그런데 힘든 게 소변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아무리 머릿속에는 소변을 누시러 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눕고 싶어도 안 나오는 고통은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삶을 사는 거, 이 자체에도 여러분 감사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게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이 사실 감사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는데 맑은 투명한 물 한 잔을 보고 그렇게 흐느껴 울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 생활하셔서 맑은 물 본 적이 없어요. 맨날 황토물, 그거 정수해서 물 먹고 황토물만 보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물이 투명한 거야. 그거 보고 하나씩 울었어요. 야, 이게 진짜 물이구나, 물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신앙은. 상황에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 상황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두느냐, 이 선택이에요. 유명한 예화가 있죠. 남북전쟁할 때 북군의 믿음 좋은 장군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링컨 찾아갔습니다. 카카, 우리가 중요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네.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상관없다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내 지금 사건 상황, 요 형편이 나아지기를, 하나님이 간섭해서 좋아지기만을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엄히 말하면
그 상황조차도 언젠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좋은 상황도 나중 가면 그것이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너머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사건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한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감정, 이 감정이 앞서면요, 믿음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남이 경험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참 좋은 조언을 잘해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내가 닥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저 이 상황과 이 사건에 파묻혀서 마음의 어두움, 불평과 원망, 이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상황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셔요. 안전하시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나쁜 길로 나게 합니다.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이 고난의 과정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형통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생활에서 조금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반드시 있어요. 고난 중에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하늘에 갔는데 이 천사에 이끌려서 갔는데 두 가지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한 창고에 문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창고에 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창고가 비어 있어서 도대체 저 창고가 무슨 창고냐?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창고는 간구 창고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도 하나님 앞에 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보화를 다 내려줘가지고 거기에 텅텅 비었습니다. 옆에 창고에 갔대요. 옆에 창고 갔더니 거기는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창고는 뭐 하는 곳이냐? 그곳은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보화를 내려주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간구는 많이 하는데 감사해서 이 축복을, 이 보화를 못 받고 그냥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여러분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그 감사를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안 열려. 하나님께 축복을 내려줄래도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축복이 내려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정말 그 긍정적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저와 또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